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한계시록 39강 계시록 9장 11절로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 후에는 화 둘이 있으리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화 둘이 이르리로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마다 생각나는 것이 바로 20곡의 놀이입니다. 20곡의 놀이란 아는 대로 술래만이 알고 있는 답에 대해 20번의 질문을 해서 정답을 알아내는 게임입니다. 이때 술래는 예, 아니오로만 대답을 해야 합니다. 이 질문의 답을 되풀이하다 보면 정답에 대한 도달하는 수가 많은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번째까지는 맞았지만 20번째 틀린 답을 대면 틀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계시록은 대부분의 비유와 상징으로서 썼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설명에 있어서 모두 맞아도 하나만 틀려도 답이 아닙니다. 삭개오를 말하면 모두 맞았지만 삭개오를 말하면서 키가 크더라고 말하면 그건 삭개오가 아닌 딴 세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정확해야 계시록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배경을 연구하면서 본문이 과연 무엇을 묘사하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감사한 것은 계시록의 표현은 이무대로 채택된 것이 아니라 모두 성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알면 쉽게 풀립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며 이것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세상 욕망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세상 욕망의 배후에 사탄이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여기 황충들의 임금이 나옵니다. 참으로 이상한 황충입니다. 잠언 30장 27절에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라고 했는데 여기 황충은 어떤 일인지 임금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묘사인데 여기서 세상 욕망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세상 욕망은 사탄에게서 왔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에서 세상은 사탄을 암시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욕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악한 일의 배후에는 모두 사탄이 배후에 있습니다. 타락, 방탕, 불신, 교만, 자살까지도 그 배후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이 넣어주는 온갖 세상 욕심으로 타락을 합니다. 상담학이라는 학문이 있지만 배후에 사탄을 잡지 못하면 상담이라는 것도 심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했습니다. 세상 욕망은 계속적인 시험입니다. 11절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여기 황충들의 임금인 사탄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이름이 나오면서 항상 그 본질을 나타낸 것이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탄이 하는 일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참 재미있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아바돈이란 파괴, 멸망이란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더라. 아볼로온이란 파괴자, 살인자라는 의미입니다. 잘 아는 대로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을 기록한 언어요. 헬라어는 신약을 기록한 대표적인 언어입니다. 그럼 왜 두 언어로 사탄의 이름을 알려줄까요? 그것은 사탄은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변함없이 우리 인간에게 파괴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변함없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역사하던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을 이기셨지만 지금도 동일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구약에는 파괴자들이었어도 신약시대에는 파괴자라는 이름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깊이 연구해야 할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실 때 사탄도 함께 박힌 바 되었고 사탄이 가지고 부리던 우리의 정과 욕심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신약시대에도 사탄이 여전히 파괴자의 이름으로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약 시대여도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그 진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음을 몰라 승리의 확신도 해방의 확신도 없다면 그는 여전히 아직도 옛것에 머물러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 시험조차도 없는 고지에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구약에 구원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에는 오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았고 신약에는 오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약이든 신약이든 시대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 안에서만 신약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는 신약 시대를 살면서 복음도 모르고 성령도 모른다면 신약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겨울에도 비닐하우스 안은 봄이나 여름입니다. 추나 추동 사계절은 변함없지만 하우스 안에서는 변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진정 신약의 축복을 받으려면 예수의 복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사탄과 세상 욕망의 권세에서 해방을 경험하는 신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 보십시오. 나와 세상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만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떨어지면 세상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옛날 다윗을 넘어뜨리던 그 죄악이 지금 우리에게도 방심하는 사이 시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오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입니다. 특히 청소년들은 세상 풍조가 아무리 세속으로 흘러도 말씀 펴놓고 늘 기도하며 중심 잡고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사람을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네 마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작은 실수 하나가 사람을 함정에 몰아넣습니다. 두 번째는 딱 한 번인데 뭘 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항상 딱 한 번이라는 말을 유혹의 무기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영영 끊을 수 없게 됩니다. 세 번째는 너는 아직 젊어라는 말입니다. 사탄은 교회 출석을 결심한 사람의 귀에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교회에 출석하기는 너무 젊어. 조금도 더 기다리라고. 이 유혹에 넘어가는 젊은 시절을 허송하고 후회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번째는 누구나 이렇게 사는데 뭘 이루어가지고 그래? 이런 식으로 자신을 합리화하다가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기 아직도 화 둘이 이른다는 멘토입니다. 복음 안에서 황충을 피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해야 할 것이 둘째, 셋째에 있습니다. 초보적 신앙에서 졸업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화는 바로 앞에 황충 재앙을 말합니다. 황충 재앙은 양심을 쏘는 율법과 신앙이나 많은 근심과 욕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했습니다. 이걸 단순한 상황 멘트로 볼 수 있겠지만 지나간다는 표현은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용어로 보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로라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 욕망은 사라져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 내 심령이 죽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황충 재앙인 첫째 화, 그러나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마스터하고 지나가야 합니다. 계시록 9장 5절 말씀에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라고 했던 이 첫째 화 역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사랑함이 고통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통이란 비싼 수업료를 지불하고 거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영원히 잊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잊으면 또다시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20절로 22절에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려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이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구덩이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경고합니다. 자기보다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살듯이 그 심령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각해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입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라 아직도 그러니까 쏘아대는 상황에 피했다 해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복음의 시제는 이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제는 아직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초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5절에 16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했습니다. 온전히 이룬 자도 이런데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이라면 더욱 겸손히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승리했다고 새 사람 됐다고 간증하러 다니다가 또 범죄합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조금만 어렵거나 틈만 남은 애굽을 동경했습니다. 그들 중에 장관을 세우고 다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홍해라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했다고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본문은 바로 그 대목에 속합니다. 이 대목에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그럼 나머지 화는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마귀는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온갖 계율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혹시 탐욕의 근심과 율법의 저주라는 안팎으로 쏘아대는 가운데에 있다면 그 불행을 깊이 깨닫고 속히 벗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거기 머무는 것이 곧 지옥의 시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인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 앞에 나와 그리스도 안에서 양심과 자유와 승리를 믿고 온전히 율법과 세상 욕망에서 승리하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는 고침을 받으시고 막힌 자는 뚫어지고 빈구른 자 부유하여지며 일터가 없는 자는 좋은 일터가 생기는 기적 같은 기적이 생기기를 기도합니다. 아멘.